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신명기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마쳐질 무렵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고 아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아멘.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천국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걸 잊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속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민수기 35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그 땅은 곧 내가 거주할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만을 모시고 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천국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전부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민수기에서도 있었죠.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또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자주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중요한 얘기는 자꾸 반복을 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냥 다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몰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몰아내지 않고 그냥 살지 말고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 이걸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내게 넘겨주셨대. 어떻게 하라고? 싹 없애버리라고 넘겨주셨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쓸어버려라. 쓸어버려라. 만약에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둔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 하셔요? 올무가 되리라. 올무를 모르는 분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형 집행을 한다 그러면 교수형을 하잖아요. 이 올무를 목에다 거는 거예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헐렁하지만 막 조여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놔두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를 숨모시게 나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도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몰아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마음으로든지 삶으로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건 올무에 매인 거나 마찬가지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내가 몰아내버려야 될 것을 몰아내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올무가 됐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게 이 내 안에 있고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만 우리 안에는 몰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몰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잡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것을 의지한다든지 여행을 바란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걸 말씀을 하셔요. 팩 하고서 그냥 화를 내고, 팩 안 하는 사람은 또 팍 해요. 잘 삐지고 잘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이 잘 되는 건 막 거기에서 뒤틀려 올라와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긁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몰아내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없애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같이 살기 싫다, 이게 몰아내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숨막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밖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만해야 되겠어요. 야, 별로 안 좋은 거, 각종 지저분한 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버리면 그것이 올무가 되리라,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심중에 자기 이 마음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쫓아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기준을 나에게 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돼. 내 생각으로 이거 못해. 아유,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강한 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순종을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셌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막 자라나는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훈련을 받아, 예? 그거 단단하게 만들어진 용사예요, 용사.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아유, 저 골리앗 못 이긴다 그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걸 가지고 못한다 자꾸 그러지 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게 하죠. 다 불러 모으니까 850명이나 됐어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엘리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850대 1.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갔을 때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하면 불경길에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아놓고 그들의 군사들이 잘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의 왕과 그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를 치신 것,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19절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좋은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들, 보게 하신 것들, 체험하게 하신 것들,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요. 나는 체험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해 주신 게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몸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분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낫기도 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많거든요. 저도 뭐 너무 많고요. 이걸 기억을 하면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자꾸 올무에 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도 이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이 속을 싹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확실한 체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게 되면 지금 힘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데도 그건 싹 잊어버리고 안 될 스스로 올무에다가 자기 목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나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약 먹은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그냥 뭐 감기나 조금 걸렸지. 그래서 나는 체험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가 봐. 물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한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무난한 삶을 살아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체험 중에는 직접 체험이 있고 간접 체험이 있어요. 간접 체험도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은 뭐예요? 나에게 직접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암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경험을 했고요. 또 뭐 다른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많이 체험을 하고 그랬어요. 제 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암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 분은 감리교회 남자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간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제가 암이 걸려서 다행입니다. 의사가 CT 촬영한 걸 딱 보여주는데 그 간이 벌써 막 어그러진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목사님 암입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더래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 목사님 그러지 않았대요. 왜 다행이냐 하면 다행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수많은 암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암 환자들이 운명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떠나보내고 이런 이제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빚진 마음이 생겼대요.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그냥 암으로 고통받는 거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는데 뭔가 빚진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야. 네, 이제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이제 받게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수준이 좀 이 정도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분을 그 병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또 한 목사님이신데요. 여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 들은 소식이에요. 유방암이 걸려요. 양쪽이 다 걸려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나에게 그런 것이 없어도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암이 걸렸을지라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멋있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와 함께 계시구나, 간접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얼마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 그랬어요. 과거와 같이 그 능력으로 내가 본 것대로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이기게 해줄 거다. 애굽왕 바로를 깨뜨리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신다네요. 여기 왕벌은 이제 문자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말벌에 물려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을이 되면. 네. 왕벌인데 여기 이제 의미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뛰어난 그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잘 몰아내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도우실 거예요. 왕보를 보내가지고. 왕보를 보내서. 그렇다고 해서 말벌에 물린다고 해서 내 화내는 게 없어지고 난 미워지는 게 없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몰아낼 건 몰아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기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면서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반대가 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것을 몰아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 악성, 독성, 죄성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죄를 짓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바꾸시려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공의를 베푸시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랑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자상하신 분, 친절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급히 멸하지 말라 하시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적은데 넓은 땅이 갑자기 들어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싹 없어지게 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를 자기들이 막 살면서 땅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땅을 가꾸고 해서 밭은 밭대로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셨죠? 안 된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죽어졌네. 내가 이렇게 많이 내려놨네.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네. 이걸 아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조금씩 점점 천국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금방 안 됐다고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고서 아유 난 모르겠어. 아유 난 안 돼.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영적인 힘도 점점 생겨지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넘기시고 크게 혼란해서 진멸시키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나쁜 것들은 그걸 막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없애시는 분이신데 또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혼란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부분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이 혼란하다든지 내 마음이 혼란하다든지 이런 것은 빨리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쁨이 넘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몰아낼 걸 싹 몰아내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지금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이제 몰아내 버린다고 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